자,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주 긴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진행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계명을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등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솔직히 다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양심적으로 그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꼈거나 만족이 없거나 채워지지 않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온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셨대요. 주님이 사랑하시면 진지해지세요. 대충 대하지 않으시고 아주 본질적인 걸 지적을 하시면서 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거였을까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였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한 가지를 지적을 하시는 거죠. 아마 뭐 12제자까지는 아니었어도 아주 중요한 제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이었고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면 모든 일에 형통함이 오게 됩니다. 그게 시편 1편과 여호수아 1장의 기록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실제로 형통함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근데 아직 부족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의 원리들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따르는 건 별개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약이기 때문에 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참 축복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축복이 와요. 근데 주님이 축복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걸 얘기해 줄게. 근데 그 좀 심각해. 이제부터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소유에 연연하지 말고 다 버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못해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거를 채울 수가 없고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근데 갑자기 그 부자 청년보다 많이 가지진 않았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저는 여기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서 이런 말씀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뭐 예를 들어 뭐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까지 있는데 다 버린 자는 이 생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00배의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버린 자들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축복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 축복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할 때 갈등이 심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축복을 따라가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주님을 믿으면 갈등이 심해져요. 물론 우리가 이제 초보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어린아이였던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였던 시절도 사실 있죠. 그러면은 이제 교회 전도하려고, 야, 우리 교회 여자애들 이뻐 하면서 이제 데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야, 교회 와서 인맥을 좀 쌓아, 네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야, 이러면서 이제 꼬시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옳은 방향으로 가기도 하죠. 그렇지만 아주 본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축복을 따라가면 주님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 아시죠? 근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바늘귀가 아마 그 바늘귀가 아닐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바늘귀는 요거잖아요. 바늘에 실 집어넣는. 낙타가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죠. 불가능하다는 건데, 이스라엘에 바늘귀라는 문이 있었대요. 아주 작은 문이요. 낙타는 못 들어가는 문. 그래서 그 문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어쨌든 부자가 구원받기가 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또는 축복받은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개인의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들, 개인의 형통함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좀 쉽지 않다. 인생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다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베드로의 배에서 설교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저쪽으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자.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고기가 잡히죠. 그 고기가 잡히는 사실 축복의 순간이에요. 엄청난 축복의 순간이죠. 근데 그때 뭘 봤냐면 두 가지를 보았을 거예요. 하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요. 그 축복이 아니라 이 축복의 경험, 이 축복의, 그러니까 신적인 현현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축복을 보기보단, 이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봐버렸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엄청난 분이구나, 메시아고 구원자구나. 그리고 나의 비참함을 봤어요. 그에 빗대어 나는 합당치 않다. 그래서 넙죽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들끼리 있으면 뭐하러 넙죽 엎드리겠습니까? 그렇죠? 야, 너나 잘해,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엄청나게 거룩한 분이 앞에 계시고 나는 그 앞에 너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면서 나를 떠나가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됐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용납해 주시죠. 뭐 죄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위대한 콜링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주님은 죄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죄를 지적하시기는 해요. 왜냐하면 깨닫고 우리가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의로운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오지 않아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만약에 여러 가지 유혹, 시험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좀 피폐해져 있다면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최적의 기회예요. 왜냐면 마음이 가난해져 있거든요. 천국과 아주 가까워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컨디션이 좋을 때 주님을 만나기 좋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컨디션이 좀 괜찮네, 몸도 괜찮고, 오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물론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악조건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혹시 보셨습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런 놀라운 계시가 어디서 임했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정말 비참해져 있을 때 이 계시가 임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잡은 걸 다 버리고 축복이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부자는 소유한 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질 못해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다 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소유하지 마십시오.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그릇이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게 좀 더 괜찮죠?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부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만 원에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천억을 갖다 줘도 주님이 훨씬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주님이 심으라는 곳에 심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더 좋은 가치이시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심각했어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먹어도 또 배가 고픈 놀라운 진실. 네.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있어도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참된 만족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또 우리가 축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참 너무 재밌죠. 이 전도자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아주 의도적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다 누려봤대요. 이게 자기 죄에 대한 변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의도적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한 끼에 나오는 식사가 얼마나 풍성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막 소는 몇 마리를 잡았고 양은 몇 마리를 잡았고. 나는 토마호크 먹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몇 마리, 물론 혼자 다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대신들과 자기의 손님들과 항상 잔치상이었다는 거죠. 솔로몬의 이 식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뭐 달별로 보내는 게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걸 먹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많이 하셨네. 본처 모르겠습니다. 후궁이 300에 비빈이 700이다. 그러니까 1000명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만나도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만날 수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그게 절대 좋은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육체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누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끝이 없는 지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권세, 그의 소유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은 앞서간 자들의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배우시기를 축복해요. 희태가 배워라. 우리 모두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는 것, 많은 소유를 얻는 것, 심지어 많은 지혜를 가지는 것, 어떠한 것도 그냥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서의 결말은 이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로 끝이 나요. 해 아래에서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는 건 없다. 먹으면 뭐합니까? 또 배고픈데. 그쵸? 아침 먹고 점심 때 또 배고파요. 아마 제 설교가 1시를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얼굴에 짜증이 살짝씩 생기면서 뒤에 있는 음식 냄새가 막 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배고프니까. 어제 저녁에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프잖아요. 아침에 먹어도 배가 고파요. 만족이 없는 게, 지속적으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주님이었어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설교도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해요. 성찬, 세례 이런 것들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통로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은혜의 방편입니다. 저희는 이 은혜의 방편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모태신앙이었던 아이들, 저희 아이도 모태신앙입니다. 저도 사실 모태신앙입니다. 교회에 어떻게든 예배에 오게 해서 흥미를 느끼고 말씀을 외우도록 하게 합니다. 저희 아들이 제가 가르쳐주지 않은 찬송가를 요즘 부릅니다. 찬송가 30장이에요.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는 이런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요한이가 하도 불러서 이만큼 외웠어요. 그 찬송가를 부르는 걸 즐거워하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리고 심심하면 저에게 감히 이 목사님에게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우월함을 느껴요. 아빠,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어? 자기 외운다 이겁니다. 50장까지 있다고 이거예요. 근데 계속 물어봐요. 얘는 외웠거든, 어딘가에서. 저요, 제가. 출애굽기 몇 장까지 있어? 이제 점점 이제 목소리가 작아지면 여기까지 있어. 이렇게 얘가 못 알아들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약발이 떨어질 어느 날이 올 거예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계속 돕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편을 통해 은혜이신 본질을 만나지 않으면 약발이 좀 있으면 떨어져요. 떨어지기 전에 빨리 만나야 돼. 그래서 제가 아이를 향한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잘 먹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빨리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건강한 가정에서 또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걸 못 보고 컸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이 쪘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만족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랐고, 저희 형이랑 저는 연년생이에요. 그리고 저희 형도 이제 목사님입니다. 옆 동네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형이 너무 착했어요. 형이랑 싸웠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형 때문에. 형이 착해서.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저는 이제 트라우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형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동생 때리고 싶은 만큼 때려 하고 자리를 피해준 적이 있었대. 트라우마. 근데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어요. 너무 충격이 크면 잊어버리잖아요. 단기 기억 상실증 같은 걸 수 있는데, 그래서 내면에 공허함이 많았었는지 아무튼 참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중학생이 되고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진짜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교회 와도 재미가 이제 하나도 없고, 분노가 항상 여기까지 차 있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불안했어요. 한 번은
교회 형들이랑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얘기를 하다가 너무 화가 나는, 그냥 이유가 없어. 누가 나를 건들지도 않았어.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교회 야외 화장실로 가서 화장실 문을 발로 찼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 누구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얼른 도망갔습니다. 막 분노가 차올라서 아무튼 그런 걸 해야 이제 목사가 되나 봐요. 이렇게 공허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다 주님을 만났죠. 근데 뭐 다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때 뭐 두려움도 떠나가고 공허함도 떠나가고 막 만족함이 가득 채워져서 이제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미끼들 있잖아요. 축복의 미끼들,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는 영역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게 가장 축복의 삶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라는 그 단어를 제자라고 이야기해도 되죠. 그리스도의 제자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시편 23편에는 좀 다른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래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따라갑니까? 양이 목자를 따라갑니까? 양이 목자를 따라가죠. 나는 내가 지금 양으로서 주변에 풀떼기 너무 많고 너무 좋은 곳에 있어요. 다 버리고 목자를 따라가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을 평생에 따라올 거래요. 다 버리고 주님을 항상 쫓는 거예요. 삶이 무겁지 않은 거죠. 근데 주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 선하심과 인자하심, 주님의 긍휼, 은혜가 항상 우리의 삶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 주시는 그 100배의 축복이 이 교회에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설교를 왜 다 한 것 같지? 지금 불안한. 자,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여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을 찾으면 정말 끝내주는 것들을 만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천국이랑 가깝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다 넘어갑시다. 빨리 밥 먹으러 가시죠. 자, 이게 바로 열쇠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사랑에 반응하시거든요. 갈망함에 반응하세요. 주님은 돈에 반응하지도 않고 주님은 지위나 명예에 반응하지도 않으세요. 주님은 결코 수동적인 것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가난한 마음에 반응하시고 갈망하는 자에게 반응하시고 찾고 찾는 자에게 반응하세요. 이거는 모두에게 공평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됐어. 영성이 대박이야. 갈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날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날부터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관계에. 항상 갈망하는 자들의 삶에 주님이 임하세요. 모든 자에게 너무나 공평해요.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가 갈망하기 아주 좋은 때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제 삶의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였어요. 회의감이 많았을 때, 친했던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면서 회의감이 너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인간관계는 뭘까? 나는 누구일까? 이런 거 있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 그때 주님을 찾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심령이 가난할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자녀들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해 주세요. 그냥 얄팍한 위로가 아니라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거든요. 그때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좋은 기회를 만났어요. 주님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할 거예요. 최고의 것들을 경험할 겁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잖아요.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대부분의 이야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이거는 변함없는 공식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언제나 찾고 찾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님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타협이 없으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주님은 중간이 없어요. 주님은 타협이 없어요. 물론 자, 두 가지 좀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주님에겐 중간이 없어요. 예전에 제 멘토셨던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한 아이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수영장에서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했대요. 주님,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여기는 산자와 죽은 자가 있어.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중간이 없어요. 좀비가 없어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 그게 딱 절반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느냐, 마귀를 따르느냐, 자신을 따르느냐, 같은 맥락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택하느냐, 어둠을 택하느냐, 중간이 없어요. 성령을 쫓느냐, 육체를 따르느냐,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명확한 결단을 원하세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래요. 조금만 팔라고 해도 되잖아. 100만 원어치만 팔라고 해도 되잖아. 근데 주님을 따르는데 중간은 없어요. 다 드리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오실 때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 라고 하실 거예요. 자, 그것은 빼앗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주고자 하심이에요. 저희가 아이에게 마이쮸를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의 거짓말 양념을 쳐놨어요. 하나는 먹으면 돼. 2개 먹으면 방구가 많이 나와. 3개 먹으면 배 아파. 이렇게 양념을 쳐놨습니다. 왜 그런 양념을 쳐놨을까요? 이빨이 튼튼해서 더 잘 먹게 하기 위해서예요. 더 많이 먹으라고. 이빨 더 오래 씌어 먹으라고. 아빠가 치과를 많이 가봤더니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더 오래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빼앗기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수 있어요. 아멘. 그 주님이 요구하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건 모든 걸 주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주님의 제자로 가길 원한다면 정말 방문하셔서 요구하실 거예요. 나를 위해 이걸 포기할 수 있니? 나를 위해 너의 자존심 포기할 수 있니? 명예를 포기할 수 있니? 좋은 칭찬을 받는 것들 포기할 수 있니? 너의 시간 포기할 수 있니? 너의 체력을 너의 건강도 포기할 수 있니? 여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도 포기할 수 있니?
아마 다 물어보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물어보셨거든요.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나를 위해서 산제사로 바쳐라.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냥 가세요. 따라올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넘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중요한 콜링이 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이걸 통과하시기를 바라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돼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기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만족을 채울 수 있다면 더 이상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지 않거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해 지었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지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목숨은 여러분들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사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이 그렇지 않아서. 주님을 위해 지어졌어요. 주님을 따르도록 지어졌어요. 주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할 때 가장 만족합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기 전에는 왜 예배를 하라는 거야? 힘든데.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내가 경험하는 그 축복을 알고 나서부터는 제발 예배가 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계속 예배하고 싶잖아요. 이 가치를 모를 때는 천국에 가기 싫었다니까요. 천국은 계속 예배한다고 해서. 가기 싫지. 놀고 싶은데 천국은 계속, 나에게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부터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죠. 임재를 사모해요. 너무너무 행복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려놔야 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쓴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당신 스스로를 만족시키려 할 때 쓴뿌리는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치유되죠. 나 쓴뿌리 있으니까 나를 치유해주면 내가 따라가지. 아니요, 치유 못 받아요. 치유의 본질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치유하세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게 기회라니까요. 아주 가까이 있다니까. 천국이랑 가까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하거든. 상처가 많아서. 여러분, 주님의 콜링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보다 더 따라가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가치 중립적이어도 우상입니다.
주님은 자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 결코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걸 다시 주세요. 곱하기 100을 해서. 왜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려놓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걸 내려놓긴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건드리실 거예요. 그거는 사랑입니다. 주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들을 주님이 지적하실 거예요. 그걸 사랑이에요. 주님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길 원하세요.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을 둘 수가 없어요. 그게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혹시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조건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나 주님 안 따라가요. 주님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주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다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사실 우리 마음 안에서 이것들을 내려놓는데 많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한 번에 이걸 다 하시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올바른 결정을 기대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섬기는데 조건화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주여 다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며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을 구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보다 명예보다 나의 가치보다 주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도록, 심지어 내가 주님을 쫓는 것으로 인해 내가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사람들에게 비천이 보일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들을 하실 겁니다. 제가 주님을 따른 지 얼마 되지 않고 이제 사역을 딱 시작하는 초년에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태가, 내가 너를 아무 명예가 없는 곳에 둘지라도 거기서 나를 섬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무 싫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대답을 꼭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답은 못했어요. 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철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롭게 대답을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진짜 그렇게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실지라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중보기도를 참 많이 할 때였는데 저의 리더가 제 중보기도를 이용해서 유명해지려고 할 때였습니다. 좋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때였는데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질문 유형이 살짝 바뀌지만 똑같아요. 네가 너의 아내 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 유형은 똑같습니다.
그때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저희가 9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쓴뿌리가 너무 많았고 또 저희가 섬겼던 공동체에 건강치 않았던 몇몇 부분 때문에 저희 둘 다 많은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님은 제가 사역하는 걸 극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아내랑 결혼해야 되는 게 주님의 뜻인 건 알지만 사역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당연히 그렇죠, 주님. 그리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얻게 되었습니다. 또 계속 질문 유형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겁니다. 계속 바뀌어요. 계속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대답을 하잖아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여정을 지나가다가 알고 봤더니 아니었네. 자기의 명예, 자기의 그 고난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면전에서 부인하죠. 그리고 또 주님이 오세요. 또 질문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나를 가장 사랑하니? 이렇게 또 물으시는 거예요. 또 예스를 들으시려고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질문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첫 번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 이 답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몇 년 뒤에 또 물어보시겠죠. 우리의 삶에 이제 또 중요해진 가치의 갈등이 있을 때 네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너 자신의 안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네 남편보다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계속 물어보실 거예요. 이 첫 번째 자리, 가장 경배를 받으실 이 자리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상처 있죠. 유혹도 있죠. 많은 것도 가졌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잠깐 버려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 이제 그때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때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집에 거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따라옵니다. 우리가 버린 것들의 100배가. 여러분, 이 교회가 그 여정으로 진지하게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첫 번째가 되어 주십시오.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 주십시오. 아니,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다 버리고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무엇을 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항상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내 갈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 그리고 킹스 주빌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